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닦아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인과 아벨에서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런 것을 포인트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설교하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들은 성경 해석을 진리로 삼는 경향이 강하고 성경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설교들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 5절로 건너가면 특별히 4장 4절 여호와께서 하반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출발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연락했다는 게 아니라 혹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벨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받아요. 사람을. 내가 제사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진실한 신앙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최소한은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4장 7절로 가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단지 어떤 곡식의 제물이었느냐 양의 첫 새끼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에는 짐승을 통한 제사, 속죄제, 속건제, 곡물을 통한 제사도 있고 어떨 때는 그 향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요. 향재료.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성막을 짓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성막 재료를 드렸죠. 때로는 금, 때로는 짐승의 털 가죽, 아니면 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느니라를 이 본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떨어져. 어쨌든
핵심은 뭐냐 그러면 4장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우리의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심지어 우리의 중보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예배만 어떻게 아름답게 드려보고 성가대에서 찬양만 어떻게 아름답게 해보고 대표기도만 아름답게 해보고 혹은 주일날에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의 중심은 설교이기 때문에 좋은 인테리어, 좋은 마이크 시스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목사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찬양대, 그리고 에어컨 혹은 앰프, 또 난방시설, 아름다운 전등들, 그런 좋은 시설에서 내가 깔끔한 예배를 1시간에 걸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실은 받으셔야 그 사람의 재물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연락하시니까 아벨 다음에 아벨이 바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이 바친 제사 또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첫째는 읽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읽는데 엉덩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 아마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또 절반 이상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또 신사적 계통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주님의 임재가 오게 하라. 주님이 임하시게 하라. 주님이 우리 교회의 좌정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짠 하고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몇 명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가 짠 하고 변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이 가인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이 가인은 지금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분해하고 안색이 변해야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와 원한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냥 소위 어떤 환상 속에 있는 임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임재지요. 진짜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동생을 죽이기 전 가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 말을 하는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에 가서 뱀이 말하고 사탄이 말하고 그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시키고 지금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발람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응? 발락 왕이 제시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영광을 쫓아가려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상황은 더 악화돼요. 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악해졌나요? 더 선해졌나요? 더 악해졌습니다.
더 빈번한 반란, 빈번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주 충돌하시고 죽이셨죠. 불뱀을 통하여 죽이고, 지진을 통하여 죽이고, 전쟁을 통하여 죽이고. 직접 메추라기 사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먹고 끼어 있을 때에 죽이시고. 그런 진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신의 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더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요즘에 대부흥이나 대추수나 하나님의 임재나 주님의 임재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의 역할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만 임재하면 나는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할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도대체 뭘로 읽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엉덩이로 읽냐? 전문용어로 똥구멍으로 읽냐? 창세기 이런데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자 믿은 초신자들 말고는 대부분 읽었겠죠. 주로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몇 장 읽다가 마는데 그래도 4장까지는 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냥 출애굽기나 레위기 정도 가면 레위기에서 포기 그럴지 몰라도 창세기 4장 정도는 오지 않겠냐. 임재가 나타나면 변했냐. 직접 임재보다 더 놀라운 영적 임재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다 그 말. 가인은 변했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들이 이상하고 최소한은 간단한 이 하나 간단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거에 대한 허구 간단하죠. 그것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절반 이상의 목사들. 그럼 다른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고 많죠. 아까 유튜브에 누가 저를 욕을 막 맹욕과 비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복잡한 건 아니고 제가 환란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당신 잘못됐다는 거. 뭐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당신도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니까 당신도 이미 잘못된 사람이다. 그 논지로 글을 길게 써놨어요. 제가 환란 전 휴거를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환란 통과서를 믿을 수도 있겠죠. 환란 통과서를 믿는다 해서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해서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가 얼마나 타당하고 옳으며, 반면 대환란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셔야 되냐 그러면 지금 북한이라는 가장 인권 유린의 집단이 있고 이슬람에서 많은 기독교인 핍박을 당하고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의 핍박이라는 것은 환란이라는 것은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양반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때는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어나가면 내 가족이 4명이면 하나가 비참하게 죽어나가. 비참하게 죽어나가서 장례식 치를 여유라도 있으면 좋은데 얼마 지나면 그 중에 또 3명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 오늘은 살지 죽을지 내일은 살지 죽을지 그러나 사지 육신이 멀쩡하게 산다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60년대에 보릿고개가 있었나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던 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난 전쟁은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무슨 참담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데 주님 재림 맞이하려면 그 비참한 대환란의 7년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는 결국은 순교에 가고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환란 마지막의 재림이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주님 재림을 보고 대부분 죽어요? 안 보고 죽어요? 안 보고 죽죠. 순교하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다고 가정해도. 그러나
주님 부인하거나 666표를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참한 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소위 우리가 느끼기에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용해. 그러면 대환란 때는 고박이 만이다. 고박이 만. 고박이 만. 고박이 10만,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주님 재림 사모하려면 환란 통과설이라면 먼저 뭘 겪어야 돼요? 대환란.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많이 설명했죠. 그게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로 기름 준비한 5 처녀 같은 사람들은 그 대환란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그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께 모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환란 통과를 믿는다고. 왜? 요한계시록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대환란을. 그렇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받는 2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한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고 한 교회는 앞으로 더 환란이 닥치고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환란을 받고 당했는데 앞으로 또 당해야 되고 역사적이든 혹은 지금 현 시대의 혹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예표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는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환란은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지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2 사람이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해산의 날이 순식간에 그 날이 온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우리 식으로 하면 여행을 가고 차를 사고 또 신혼여행을 가고 갑자기 해산할 그날이 닥쳐온다는 거죠. 대환란 때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대환란 때 그렇게 여유롭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가고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 봤다면 끔찍한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재림 주거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꽤 있냐 그러면 마치 대한민국을 전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야. 아니면 송명희 시인처럼 표를 써가지고 표책에 휴거가 나왔죠. 송명희 시인의 표는 성경은 아니에요. 나아가서 최소한은 대환란이나 휴거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리 소설이라 그래도 베이스는 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 7 나팔, 7 재앙이 베이스로 나와야 돼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단지 그냥 꼭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란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혹은 6.25 때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고 도망가고 때로 잡혀가지고 죽고 혹은 진사참배 거부해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았다면 누구든지 당신들은 소경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죽고 아니면 중동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고 화형시키고 고문당하고 부모가 돌로 쳐 죽이고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봤다면 제발 덕분에 엉덩이로 똥구멍으로 보지 말고 눈을 떠서 보고 안 되면 안경이라도 맞추시라. 성명희 시인의 표가 휴거를 다루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을 다루었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최소한은 성님의 감동도 됐다면 그런 어떤 공산화나 전쟁이나 그래서 휴거나 그것은 한국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성경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다.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전 세계 동시적으로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공산화의 작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혹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공산화가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공산화가 닥치게 된다면 그 직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라. 끝.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다. 황당한 일. 성경을 보려면 제대로 보아라. 제대로. 대환란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배경, 그리고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전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단지 세계 3차 대전하고는 양상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히 다른 부분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한반도 안에서 전쟁이 그때 맞물려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성경 해석을 극단론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곤란하죠. 환란 통과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란 통과할 사람들이 14만 4천 같은 경우도 환란을 통과하죠. 통과해요. 그러니 통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다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아직 대환란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죽는 것이 나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이 나은 거지. 북한에 강제 수용소에 기독교인이 잡혀있다. 그런데 주님 곧 재림하신다. 언제? 대환란 시작되고 앞으로 7년을 더 이 강제 수용소보다 곱하기 100을 더 버틴 다음에, 곱하기 100배의 그 비참함을 견딘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럼 과연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거기에서 죽어야 하는가? 북한의 지하교인들도 많이 잡혀서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지만 상당수가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고문당하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10배의 고통만 주어지면 더 많이 부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청년 사울을 통하여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상당수가 주님 부인했습니다. 회당에 세운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고 폭행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때에 상당수가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곱하기 100천의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주님 부인하게 될까? 훨씬 더 많아. 그 가운데 나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 속에 속하게 될까? 그건 어떤 교만을 당신들이 가질런지 몰라도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되지 않을 거라. 우리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그러면 대환란하고 비교하면 껌이에요, 껌. 그러나 일제시대 신사참배에서도 교인들이나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들이 견디지는 못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하자면은 통합의 에큐메니칼의 선두주자 한경직 목사님 신사참배했지. 그 다음에 고신이나 이렇게 박윤성 박사님도 아마 신사참배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거두들이 한국교회 존경하는 그 거두들도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다 그 말. 물론 우리는 다 믿고 싶은 것은 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로남불이다. 우리는 그냥 한경직 목사님의 후예고 박윤성 박사님 같은 분의 후예고 신사참배했던 그들의 후예인 거지.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후예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신사참배는 대환란에 비춰보면 100분의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견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회개할 시간과 주님께 돌아올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된 회개는 사람들이 하였는지 모르나 한국교회가 1952년이었던가요? 어떤 때 함께 다 모여서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누구는 진실하게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을 거고 누구는
가짜 회개고 용서해주지 않았을 거라. 어쨌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해요. 뭐든지 간에.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의 말씀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 마귀와 싸우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후도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죠.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낳은 첫 번째 둘째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둘째가 가인과 아벨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는 얼마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가인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해 버리실 때에 가면 사람들이 이미 있지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성불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애가 안 태어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가 짐승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타락 이전에 상태를 얼마간 유추할 수 있어요. 애를 자녀를 낳는 게 너무 쉽고 해산한 고통을 더 한다 그랬죠. 애들도 더 한다 그랬어요. 그냥 수월하게 나와요. 수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짐승도 조금 지나면 바로 걸어다니잖아요. 이렇게 송아지 같은 거 금방 걸어다녀요.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늦고 발달이 늦고 그랬다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라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창조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당연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시켰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거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는 되어졌는지 몰라도 이미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 때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죠. 누구로부터 난 씨들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위에는 하나님이죠. 뭐 그런 이야기까지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인류는 적었고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숫자는 항상 같이요. 같이. 그러면 마귀 역사 이야기니까 자,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일 정도로 이 가인은 마귀 역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건 뭐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다. 마귀는 다 떠나간다.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는 비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자, 창기와 세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창기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역사가 강했던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양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버지 사탄, 마귀와 함께 살면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몰라요. 응?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얼마나 정반대의 이야기냐 그 말. 사람들은 이 한국에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축사사에 가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서도 좀 있고 기도 논장들도 축사사역은 많이 해요.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그 당사자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왔어요. 귀신에게 눌려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방식의 귀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어요.
쫓아내줘요. 그러나 자기는 더 귀신이 충만해. 그러나 자기 눈에 볼 때 자기가 받은 은사로는 자기에게 충만한 귀신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귀신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더 강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나한테 귀신 역사 할 리가 없잖아. 나한테 마귀 역사 할 리가 없잖아. 나하고 더러운 귀신이 함께 할 리가 없잖아. 정말 많은 미친 사람들을 봐요. 한국에서 축사사에 가는 어떤 좀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축사사의 책을 샀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와, 세상에, 그 양반이 유명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해요. 방문했는데 그래도 속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적어놨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왔다, 여자분이 왔다. 그런데 이제 당신 낙태했냐 안 했냐? 낙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태했는데 그 아이 귀신이 안 떠나고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당신 낙태했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딸이라면 그 딸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당신한테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야지만이 이제 당신이 낙태한 그 아이의 영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단 사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유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목사 이야기고, 그 사람이 책이니까 숨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글을 계속 씁니다. 글을 써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와, 신령한 이야기네. 그러면 내 고통의 그 원인이 낙태해가지고 죽은 그 아이의 영혼이 원인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푸닥거리 방식으로, 어떤 푸닥거리인지 몰라도 그 아이의 영혼만 뿅 하고 사라지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 그렇게 보니까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돈 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생각하죠. 주장하죠. 자기에게는 귀신 역사 안 해. 응? 책이 돌 항아리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 뭐. 그러면은 자기는 귀신 역사 안 해. 나는 귀신 역사 안 해. 그렇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해?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미치광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치광이들이 아주 많아요. 왜 미치광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한테 귀신이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신이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귀신 역사하고 들린 사람은 저들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 역사한 사람이 아니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기한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니네.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부류가 있고 못 쫓아내는 부류가 있어요. 자,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귀신이 동시에 역사하는데, 혹여 A라는 사람에게 제가 쫓아낼 수 있다면 B라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쫓아낼 수 없는 부류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장황하고 복잡한 이야기여서,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쫓아낼 수 없는 부류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만 쫓아낼 수 있어요. 자기만. 그런 유형은 자기만 쫓아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이 역사했어요. 주님은 쫓아낼 수 없어요. 누구만 쫓아낼 수 있어요? 바리새인 걔네들 스스로만.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쫓아낼 수만 있어요.
주님이 쫓아낼 수 있는 유형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거든. 첫 번째는 그들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자체하고 초래한 것. 귀신의 역사를 자체하고 초래한 것. 초래한 거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생각의 견고한 진이다. 생각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 문을 열었고 그 영역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생각의 틈을 타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증상이 있어요. 여러 증상. 마귀 공격과 역사가 많은 사람, 첫째는 강팍이에요. 강팍이. 첫 번째는 강팍이에요. 강팍하니까 고집, 아집, 독선, 그 다음에 이 강팍함이 있으니까 계속된 가지와 열매를 내는데 오해, 곡해가 많아. 최소한은 사람들, 저나 누구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듣는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듣는 데는. A라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다 내 해석을 추가하고 첨가하고 뭔 빼고 듣고 뭔 더하고 듣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강팍하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고 저나 누구나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자기 기억, 자기 해석을 완고하게 믿어요. 자기에게 내 기억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기억은 항상 왜곡되거든요. 어떨 때일수록 왜곡돼요?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왜곡이 심해요. 귀신 역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참과 거짓에서 거짓 쪽으로 기울인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나 관점이나 사고나 해석 경향성이나 또 어떤 내용을 들을 때에 내로남불로 들어요. 내게 유리하고 남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바꿔 듣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요.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겪는 일 아니에요. 같은 것을 부부가 겪는데 다르잖아,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결혼생활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좀 덜 할지 몰라도 결혼생활하고 아니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도 겪을 거 아니에요. 친구하고 똑같은 걸 겪었는데 말이 서로 틀리잖아요, 이게. 결혼 부부도 같은 걸 겪는데 서로 옳다고 하겠지만 얼마나 말이 틀리냐고 말이 이게. 물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옳아. 상대방은 틀려. 그러는지 몰라도 오히려 둘 다 틀릴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생각하겠죠, 우리는. 기억에 왜곡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겠다고 내로남불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10중 8구 사실은 둘 다 틀려요. 둘 다. 왜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면 그걸로 인하여 충돌과 문제가 얼마나 많겠느냐. 나아가서 그 결과는 사단이 다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지 몰라도 유유상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속적인 사람하고 내가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세속화의 영향을 내가 안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데. 그렇지 않을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내게도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고 상대방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내가 불신자하고 살아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나는 정결하고 불신자인 저 남편이나 아내는 안 그렇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어쨌든 이혼 안 하고 살려면 불신자의 전문 용어입니다. 똥구멍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그 정욕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야 돼.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성을 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왜곡이 심하게 돼요. 심하게. 점점점 심하게 일어나요. 그걸 강팍함이라고 그래요. 강팍함. 내가 강팍해질수록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다고.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편협한 가치관, 편협한 색안경들이 많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선별적으로 들어요. 선별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못된 사람이 되죠.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내가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단둘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손해본 내가 왜 당신은 그 중요한 사건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당황스럽죠. 대신에 내가 좀 더 내성적이면 그 사람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해요. 딴 사람한테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빼놨더라. 저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옳아.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주장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귀 역사가 많을수록 기억의 왜곡, 감정의 왜곡. 마귀 역사가 많으면 우리는 사람은 지정의 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마귀 역사가 많아져. 감정이 많아지. 감정이 많아지니까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아니면 쾌락형이든 근심이든 절망이든 적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 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의지력도 공격을 당하고 감정, 정서, 생각, 지혜, 지식, 왜곡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공격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마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줄 줄로 알았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런 영적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뭐라고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이 가인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를 쫓아내줄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 가인이 사탄 마귀와 함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4장 7절 하반절에 상반절부터 읽으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귀가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죄를 통하여 마귀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지었을 때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죄가 있으면 얼마나 더 역사하겠느냐. 약점이 있는데, 틈이 있는데, 공격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한 거예요. 내가 분노를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판국인데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공격을 받겠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인한테. 가인이라는 존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한테 돼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은 개돼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론 뭐 새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 회개하라 그러진 않아요.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지만 죄를 짓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체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죄의 소원이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소원과 열망이 아니라 죄를 지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죄를 지을 마음,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등을 통해서 동생에 대한 분기와 적개심과 원한과 살인의 충동과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죠. 가인은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줄 이유가 없죠. 왜? 누가 먼저죠? 마귀가 먼저인가요? 가인이 먼저인가요? 가인이 먼저예요. 가인이 행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썩은 죽은 짐승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는 것처럼 선은 이 가인의 악한 마음이 선이고 거기에 사탄이 귀신 역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범벅이 돼서 가는 거지만 가인의 이 죄의 소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과거 옛날에는 시골에서 밥을 먹으면 시골에가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거름도 많고 그래서 시골에 밥을 먹을 때 되면 이 똥보리밥 위에가 파리가 막 20마리 30마리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를 쫓아내면 조금 있다가 어찌 되죠? 다시 파리가 달라붙죠. 쫓아내면 달라붙고 쫓아내면 달라붙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붙어있거나 아니면 천사를 잔뜩 보내가지고 가인은 소위 말하면 똥덩어리인데 그거 아시잖아요. 똥을 누가 길바닥에 쌓아놓으면 뭐가 달라붙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실지 몰라도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길바닥이나 이런 데 똥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숲속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다 똥 싸놨어요. 똥이 많아요. 그럼 똥파리들 굵은 거 황금 똥파리부터 시작해서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치운다고 합시다.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와요? 똥파리가 또 와서 달라붙어요. 똥파리 잡는 방법도 있어요. 똥이 이렇게 있으면 똥파리가 있으면 손으로 쳐가 잡는 거예요. 탁 잡으면 똥파리는 피하고 손은 똥이 범벅이 되겠죠. 그 똥파리를 쫓아내려고 마귀라고 합시다. 귀신이라고 합시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뭐다. 똥은 똥덩어리인 가인은 그 부분의 마귀 역사는 쫓아낼 수 없는 거라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만 쫓아낼 수 있는 것과 쫓아낼 수 없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마귀 역사 공존을 해요. 마귀가 내 감정과 내 죄의 소망과 열망과 함께하는 종류의 마귀 역사와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는 마귀 역사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공존. 대부분이 이제 어떤 것만 인식하냐 그러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마귀 역사만 인식을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청년들한테 이제 세상으로 이끌려면 세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남자 여자를 만나고 새로운 남자 여자 만나는 게 부킹. 남자 여자 만났어. 술도 마시고 원나잇 여관이나 호텔이나 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고 깔끔하게 같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돈을 장만해서 또 오늘은 어떤 놈을 만날까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술 마시러 가고 근데 감사하게 여자인데 외모가 좋아요. 누가 술값을 내주죠? 남자가. 서로 부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튕길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룻밤 보내보려 했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술만 마시고 빠이빠이.
다음에 또 내일 또 한번 또 와야지. 얼굴이 된 여자들은, 몸매가 된 여자들은 다 공짜. 다 공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나이트클럽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누님 어서 오세요. 세뇨리타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맞아주죠. 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세상을 즐기는 그런 남자 여자 입장에서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기독교인 입장에서야 어쩐지 몰라도 요즘에는 상당한 젊은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하루하루.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함께 있어요. 그러나 마귀 역사는, 그런 양상의 마귀 역사는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괴롭게 하는 방식은 거기에는 별로 작용하지 않아요.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귀 역사는 원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요즘에는 멍멍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개가 우상. 개를 자식의 자리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쁜 개를 사가지고 함께 지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개를 안 좋아하시나? 이쁜 개 멍멍이하고, 샤르베니아? 무슨 있잖아. 이상. 포메라니안? 그런 애들, 70만원짜리인가, 120만원짜리인가, 이런 멍멍이들 하고 다 꺼내면, 얼굴도 조망만 하고, 그 다음에 애교도 잘 떨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 역사가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일치가 되고 한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마귀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번뇌,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식, 그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건 마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건 마귀 역사가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해. 목사가 내가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매년 지금쯤 되면 이제 교회 11월로 주로 회개가 끝나고 12월부터 서로 시작하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1월 달부터 하기도 하고 12월부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회개 연도를 잡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어느 정도 되는 많은 목사님들은 월급을 올리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보너스든지 상여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올리려고 싸우고 투쟁도 해요. 그러면은, 그래,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있느냐? 없다. 없어요. 그 욕구가 강한데, 감사하게 월급이 충분히 올랐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거기에 마귀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리가 없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마귀 역사한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래서 이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귀 역사는 두 종류인데, 쫓아낼 수 있는 부류, 그 다음 고통을 느끼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이것도 단순화시킨 이야기고 좀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화시켜서 고통을 느끼는 마귀 역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쫓아내줄게. 그러나 자기는 더 마귀가 충만하다. 더 마귀가 충만해. 그 다음에 쫓아내면 또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마귀 역사하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한테 마귀 역사할 리가 있어? 그렇지 않아. 나한테는 마귀 역사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귀신 역사, 축사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허구를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 환상과 허구를 가져가지고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껏해야 귀신 역사한다. 그러면 이제 가위가 눌린다거나 두려움 공포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역사예요. 밤에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쫓아다니고 혼자 집에 가만 50평 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귀신 역사하는구나. 떠나가라 물러가라. 왜? 고통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공포가 오는데 싸우고 싶잖아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가느냐? 삶의 다른 영역에는 함께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가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은데 고통스럽지 않아요. 일치가 돼 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가인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 소원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가위가 눌리면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고통스럽죠.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보통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꼬맹이 때부터 공상과 몽상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상과 몽상을. 근데 공상과 몽상엔 깊은 귀신의 역사가 함께해요. 깊은 강한 귀신의 역사가 함께해요. 자, 그러면 공상과 몽상을 즐길수록 어디를 벗어나냐고 하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한 10살이 됐다. 구구단을 외운다. 뭐 내일 구구단 시험 본다. 못 외웠다. 고통스럽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그러면 공상과 몽상으로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내일 시험 볼 걸 잊혀지니까. 꼭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하는 것처럼 잊혀지니까. 담배를 막 피우고 잊혀지니까 잠깐은. 공상과 몽상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깊은 마귀 역사가 함께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걸 즐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취제처럼 현실의 고통을 잊게끔 만드니까 좋은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냥 가정생활 고통스럽던 주부가 그래도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는 남편 문제, 애들 문제, 돈 문제를 잊어요. 그러니 그것이 마약처럼 잠깐은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 안에 마귀 역사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정돈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쫓아낼 수가 없는 부류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기준, 그것도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런 기준, 그런 진리,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에만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고 분별되지도 않아. 그래서 상당히 귀신의 역사, 귀신, 마귀 하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해. 아주 강한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 난 마귀, 귀신, 나 경험했어. 그리고 쫓아내고 있어. 누가 귀신 공격한다고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쫓아내줬어. 다른 말로 하면 저런 유형의 사람만 귀신 역사하고 말한 유형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런 유형은 귀신 역사하는 거고 우리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박하와 최항과 근처에 11조를 바쳐왔던 또한 때마다 금식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방식의 마귀 역사는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방식의 마귀 역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라사 광인은 시원찮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러나 가장 무서운 방식의 마귀 역사와 그들을 통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마귀 역사는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경들, 인도자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고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의 역사와 범벅 속에 살면서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걸 봅니다. 그건 정말 자기 기준으로 귀신 역사, 마귀 역사는 이런 유형이야.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야. 이런 방식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이것만 그래. 나는 안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거꾸로 자기가 마귀의 사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귀 역사를 퍼뜨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퍼뜨려요. 그럴수록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게 이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는 단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안 변화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죄의 소욕이 너한테 있다고. 너한테서 다스리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마귀 역사는 너무나 사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귀 이야기를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어떤 마귀. 저도 마귀에 대한 설교, 사탄, 마귀 공격, 축사, 대적기도 이런 설교를 그래 꽤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마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종종 만나면 그들은 어쨌든 책임 전가를 마귀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마귀만 쫓겨나가면 해피 엔딩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귀만 쫓겨나가면. 그런데 자기가 마귀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고 함께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똥파리 이야기 했잖아요. 쫓아내면 조금 있으면 어찌 되지? 똥이 있으니까 다시 오지요. 똥이 있으니까 다시 오죠. 그렇게 쫓아내면 다시 오고, 쫓아내면 호의 하면 다시 오고, 호의 하면 다시 오고. 그 상태의 영역과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귀 역사는 쫓아낼 수 있는, 그냥 금방 쫓아내면 자유케 될 수 있는 부분과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얼마간의 상관성은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몇 가지 제가 예제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영역이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쫓아낼 수 있다 없다의 영역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인격,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과 일치가 돼가지고 함께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영적 성장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에베소서 4장이 분노의 말씀을 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분노다 이야기에도 분노라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과 얽혀 있어요. 많은 부분과 얽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 초등학교에서 분노했다. 그때 애들하고 얽혀있죠, 삶이. 분노하기 전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이 분노하나요? 뭔가를 생각해요. 와, 저놈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 내가 피해자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난 감정이 있어요. 감정 없이 분노해? 감정 없이? 평안한데. 야, 성질나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게 함께해요.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 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집에서 또 분노해요. 부모하고, 또 뭐 얽히고, 형제하고 얽히고, 중학교에 가서 분노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얽히고 절키고. 선생님한테 분노해요. 고등학교에 분노해요. 직장에 가서 분노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분노가 심해. 혹은 내 자식이 분노가 심해. 그러면, 분노로 역사는 귀신만 쫓아내면, 해피엔딩. 해피엔딩.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회개할 의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분노로 역사는 귀신. 네가 책임을 져. 네가 책임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가. 그러면 나는 분노에서 자유케 됐어. 나는 무지하게 될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조금 있고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귀신 들린 그러한 사울 왕 이야기만 좀 나오고 거의 없어요. 신약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마귀 설교할 때는 불가피하게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나 아니면 주님께서 축사하신 몇 본문들이나 사도행전의 몇 본문들이나 아니면은 에베소 6장이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그런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런 몇 본문들에서 아니면 너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에서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본문이 있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나오고 예뱀 용이 나오고 등등 해도 생각으로 많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작은 부분을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크게. 물론 굉장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귀신 사탄을
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와가 이야기합니까? 저 뱀이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죠.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귀신론, 사탄론에 들어가서도 귀신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역사는 맞는데 지가 똥이니까 똥에 똥파리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똥을 치우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즐겁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이트클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마귀역사가 없어. 이건 무죄야. 나도 무죄고 마귀역사도 없고. 그러나 내가 좀 괴로운 부분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것만 떠나가 버리면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그래서 종종 어떤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자식 게임 중독에 빠진 자식을 저한테 데려와서 자식한테 게임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게임 마귀만 쫓겨나가면 자식이 아주 그냥 얘는 내 자식은 게임만 안 하면 너무 좋아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술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내 남편은 술만 마시면 너무 좋아요. 술만 마시면. 길 막고 물어보시라. 알코올 중독이 안 걸린 남편들하고 사는 여자분들도 아주 많다. 길 막고 물어보라. 살만한지. 이게 환상인 거예요.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술 마시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내 남편이 술만 마시면 괜찮고 계집질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그것만 안 하면 괜찮고 성기를 부리는 어떤 남편을 둔 아내들은 성기를만 부리면 괜찮고 노름을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노름만 안 하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한테 씌운 다음에 노름마귀 쫓아내주세요. 술마귀 쫓아내주세요. 분노마귀, 성길마귀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마귀, 자식한 쫓아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그러면 아담도, 가인이죠, 가인. 가인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내 재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동생에 대한 죄의 소욕이 있고, 나아가서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원죄 때문이에요. 난 종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끝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가인이. 나아가서 그래도 추방당한 다음에 은혜를 입은 바가 있으나 그 은혜도 못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실상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소치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 역사는 훨씬 더 깊고 많고 함께 섞여 있고 짬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터닝하고 바꾸려고 해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한지를 조금씩 자각할 수가 있어요. 심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의 왜곡, 기억의 왜곡, 생각의 왜곡, 강파감, 그 다음에 감정들도 어떤 게 많겠어요? 조울증처럼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고 그 다음에 조증, 쾌락, 쾌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제가 어떤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참 좋은 집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러려고 집회 갔다가 귀신이 많이 침입해버려요. 귀신이 굉장히 침입하고 많이 들어와 버려요. 안수 받고 귀신 침입하고 들어오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귀신 침입하고 들어오지. 별걸 다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귀신이 침입하고 들어오는 현상을 뭘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또 집회 때 되면 귀신이 깊이 있게 파고들어버려요. 더 깊이. 평상시에 한 5 정도로 역사한다 그러면 7, 10으로 파고들어버려요. 귀신의 역사가. 파고들어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현상이. 모든 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고들어오면 강해집니까? 드러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한 아버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쓰러졌죠. 거품을 물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열매가 정확하지. 이게 거꾸러지게 만들었어도 귀신이 그러나 쫓겨나갔어요. 그것은 당장은 더 드러나게 보였지만 그러나 열매로 정확하게 증명된 거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귀신의 역사가 또 강해져요.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라고 귀신을 막 집어넣는 그런 집회들에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 귀신이 숨어있다가 정체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돼요. 정체를 드러낸 아니 없는 게 들어온 거예요. 바보 멍청이 아니면 내가 저 집회를 참여하기 전에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정체를 드러낸 게 아니라 받아버린 거예요. 3이 5가 있다가 5가 더 3이 있다가 5가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더 세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숨어있던 게 드러난 거니까 더 좋아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애가 학교 성적이 50점 맞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성적이 빵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위로해줘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 응? 최소한 50점보다 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집회를 통하여 지도 알 거 아니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니까. 근데 현혹되고 미혹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지금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더 놀라운 능력이 임하니까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이야기했어요? 전문용어로 아유뱅뱅? 아유뱅뱅?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명현현상. 치료되려니까 좀 더 안 좋아지는. 네, 그런 건 진리의 영역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그런 걸 갖다 덧붙이는 거야, 덧붙여.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수술 받은 다음에 기부술 해놓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런 것은 당연하죠. 명현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수술한 것도 아닌데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내일은 더 안 좋으면 그건 10중 8구 잘못된 치료인 거예요. 10중 8구. 그런데 그것을 치료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 신디 사이즈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고쳤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디 사이즈를 고친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더 좋아지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합선돼서 불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니까 더 좋아지기는 과정인데 당신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 도대체가. 집회를 통하여서 사람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한국 상황에는 아주 많아요. 내적 치유 집회 참석해가지고 내적 치유 집회 참석하기 전보다 상처가 더 심해져요. 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으로. 억울함의 정도가, 억울함.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억울함을 둘을 가지고 있었다. 내적 치유 집회에 3박 4일 참석하고 나니까 억울함이 5가 되는 거예요, 5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잠재의식과 과거에 잊혀졌던 억울함이 살아난 거다. 숨어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니까 좋아졌다. 이걸 다 드러난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 다 드러난 다음에 하면 된다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귀신이 침입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도 진리 속에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외면하시죠. 주여 했는데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면 샤머니즘이고 비질리라면 아무리 주여 그래도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화되지. 훨씬 심하죠. 근데 봐보세요. 내적주의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도 심화됐다. 응? 당신도 심화됐다. 응? 당신도 심화됐는데
당신 불안로 상담 받고 정태기 교수님의 뭐 받고 뭐 거기 받은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내적 치유, 누구의 내적 치유, 누구의 내적 치유, 누구의 상담, 누구의 뭐 원산에 무슨 종주 장로님 그래서 더 안 좋아졌는데 바로 객관성인데 당시 분노가 아주 심화됐잖아. 장로님한테 그 가가지고 막 망치로 때리면서 지팡이로 때리면서 야구멍대 때리면서 막 나가 죽어라 토설한다 그러고 막 한 다음에 분노가 더 심했잖아 당신. 그래가지고 당신 1년 넘게 지났는데 상태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당신 믿냐? 그렇게 정신이 얼빠졌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 넘게나 저한테 욕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설교는 해도 상담을 싫어해요. 설교를 듣고 당신이 깨달으면 깨닫는 건데 개인적으로 대놓고는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꺼린다. 그냥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뭐 하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달라들죠. 그것이 관절 이상이니까. 관절 이상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뭐 거의 꺼리죠. 요즘에 아니 인터넷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상담 뭐가 와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절제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항상 다 자기는 옳은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아니 자기가 명백하게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응? 축사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쫓아내기 전과 후가 있다 그러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나빠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은 그냥 뭐 제자리 걸음이든지 그렇잖아요? 더 나빠지는데 그 객관성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지표가 뭐겠어요? 자기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자기 감정이고 정서고 의지력이고 신체고 건강이고 등등등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니까 객관적 지표가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걸 확인해 주겠어요? 계시 받아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까? 그 기도 원장이 그럽디다. 아니 그 목사가 그럽디다. 그 선교사가 그럽디다. 당신은 당신 몸 가지고 살잖아요. 당신도 악화됐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좋아지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신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요한계시 22장 말씀에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불의를 행하려면 그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뭐 누가 부모가 되고 누가 아버지가 되고 이야기를 해준 뻔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정상적인 내적 추위를 받았다. 내적 추위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어떻게 뭐가 잡동산으로 섞여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적이고 바르다. 그러면 좋아져야지. 근데 잠깐은 명현현상으로 나빠진다. 그러니까 그 명현현상 지금 얼마 됐어요? 9개월 됐는데요. 참 명현현상 기네요. 그동안에 썩어 죽겠네요. 응? 하루 됐는데 그래요? 한 달 뒤에 봐봅시다. 한 달. 지금도 명현현상 중인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목사 노릇을 하고 누가 무슨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사시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 역사를 조금 쥐꼬리만큼 아는 사람들 나한테는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당신한테 귀신 역사하는구만 쫓아낼게. 저도 여러분도 아무 때나 귀신 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의 찬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너희가 굳게 하여서 굳세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의 찬나니 그러나 나는 안전하다. 정말로 교만하고 교만한 것이지. 우리 삶에는 많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역사 많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떤 파고드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대적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것은 당연히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대적은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응?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는 거예요. 그쵸? 응?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근데 이제 이거 다 말씀 빼고 한 군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끄집고 와서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단순한 거 좋아해요. 단순한 거. 어떤 마귀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아세요?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고쳐진다는 거예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같겠습니까? 같으면 다 감기고 다 암이지. 응?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럼 수위가 사람마다 같이 틀려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게 똑같으면, 자, 감기하고 암이 하나님께는 같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건 이제 믿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응? 같다. 감기는 시간 지나면 대부분 고쳐지죠. 암도 그러겠네. 그러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나 혹은 특별히 12사도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눠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암이나 감기나 같은데, 암이나 감기나. 어떻게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믿느냐?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는 같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면. 말하자면 이제 뭐 한 1조 갚부다. 그 사람한테는 돈 10원이나 100만 원이나 뭐 별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조의 부자가 10원이나 100만 원이나 뭐 큰 차이 없어. 아니면 심지어 1억이나 100만 원이나 차이가 없게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 작은 병 고치는 것과 큰 병 고치는 게 틀린 거예요. 큰 병 고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고 큰 은사와 큰 능력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런 통로가 되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니까 다 퉁치고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하지.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될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날이 흘러가면서 하루는 비가 오고 비 안 왔다가 또 비가 왔다가 그런 거하고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하늘로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올 때하고 그거 같은 거냐? 그러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같은 건데 하나님께는 다 같다며. 그러면 주님께서 금식하시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같은 거냐? 하나님께는 다 같은 거라면 그 논리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굽고 나쁘다고 그러겠지. 하나님이 왜 안 움직이셨나이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래서 뭐 잠언 같은 데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 서 가지고 빚이 한 5억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겠네요. 하나님께는 10원이나 5억이나 똑같잖아요. 같지. 같지는 않은데 뭐 하나님께는 5억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게. 왜 자기 신학과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증서 가지고 하면 너희가 비참함을 당할 것을 그건 당연히 예견되고 예측되고 그건 당할 수밖에 없고 각오해라고 나왔지. 그 보증선 것의 결과를 닥치기 전에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말씀이. 근데 하나님, 뭐 5억이나 10원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5억 좀 주세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 받겠네. 그치요? 5억은 뭐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단위를 좀 올리지. 하나님께는 10원이나 1000억이나 뭐 차이가 있겠나? 뭐 1000억 달라고 하면 다 받지. 참,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이 존중받지 않는 시대. 말씀이 존중받지 않아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도, 그래도 가인이 안 변하는데, 오히려 안 변하고 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다스리라 그러는 걸 하나님이 다스려 줍니다.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모든 죄를 스스로 다 회개 안 해도 회개시켜버리고, 씻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씻어버리고, 죄에 대한 죄를 지을 의지가 가득해도 죄를 못 짓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죄를 못 짓게 만들려면 간단하죠. 지옥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 넣으면 뭐 도둑질하고 다니겠어요? 살인하고 다니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바일라르 춤 맞추겠죠. 불구덩이에서. 저주하고 욕할는지 몰라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저주 욕보다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다가도 금방 또 막 조울증 걸린 것처럼 막 하나님 욕하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빌다가 욕하다가 빌다가 욕하다가 빌다가 그렇게 사는 거죠, 지옥에서는. 그러니 정말 바르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고, 어떤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데 내 삶에서 얼마나 깊고 쉽게 틈을 가지고 침투하고 들어오고 역사하고, 그런 것들은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나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취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정신 나간 기도처럼 전신갑주 기도,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쏘져버리는. 씁니다. 그랬으면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어디 썼어요? 어디 썼어요? 의에 흉배를 붙입니다.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어디 웃기지도 않는 그런 기도문이 있냐. 그건 샤머니즘 주술 무당 점쟁이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무당 점쟁이보다 더 악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의에 흉배를 붙이라고 뭐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헛되를 찌라하면 무슨 삶을,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입각하는 삶을 살고, 진리에 입각하여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면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최소한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을 전하지도, 복음을 가지도 붙잡지도, 복음에 감격하지도, 복음으로 인한 처음 사랑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주둥이로 한마디로 내가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거다. 그럼 면죄부 아니에요? 그건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안 하던 면죄부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거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역사가 많아지면 열매를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를.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 다음에 현실은 더 강하고 놀랍게 보이고, 현실은 더 강하게 놀랍게 보이고,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왜?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거나 별로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놀고가 더 강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비의 세계, 몽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요. 점점 마귀 역사가 심해지고, 나아가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가치관이 마귀하고 일치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원하는 세속화의 길을, 정욕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리 되는 거예요. 나는 강팍해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미혹당해져 가고,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번뇌가 일고 마귀 역사가 일고 감정이 통지되지 않고, 꼭 내 감정이 아닌 것처럼. 제가 마귀 역사 방법 중에 하나 감정이다 그러면 내 감정이면 내가 컨트롤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탔다고 하면 컨트롤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것이 내 감정처럼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생각도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틈 타고 마귀가 함께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처럼 여기서 내가 조정을 해보려는데 조정이 안 되면 마귀가 거기 틈을 타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려는데 계속 생각난다면, 자, 그 정도도 마귀 역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뭘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은 말을 듣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예. 차렷, 예. 앞으로 나란히. 생각. 가만히 있어. 생각하지 말란다. 나 딴 거 생각해야 돼. 그런데 뭐가 자꾸 생각나면, 간첩이, 빨갱이가, 마귀가 침입한 줄 알아야지. 최소한 알아야지. 불타가지고, 불나가지고, 뜨거워! 그러고 있는데, 야, 이것은 그냥, 크게 뜨거운 건 아니고, 안 뜨거운 걸로 하자. 조금 있다가 타 죽어요. 응?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1장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21장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조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쫙 앞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한 20장 정도를 건너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다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른 교회. 아주 다른 교회. 시간 연수는 그래도 한 30여 년 정도 흐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장. 한 30년 지났으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야, 교회가 그래도 연륜이 있어. 그런 교회지요. 21장 17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를 주로 쓴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야고보 12사도는 아닌데 야고보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야고보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큰 거예요. 큰 거.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같이 되는 수만 명의 교회지요.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지금 이 야고보 감독하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형제여 20절 하반절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 믿는 자 수만 명은 지금 어디예요? 자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최소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그 주변까지라도 포함하겠지만 그쪽에 주로 함께 모이거나 사람 만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소위 유대인, 메시아닉 주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주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래가지고 율법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버립니다. 거꾸로.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율법을 무너뜨리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한 수만 명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몇만인지 몰라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이 수만 명, 여기서 말한 수만 명 정도는 주님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에 더 열심히 있어요. 안 그러는 이 야고보 감독이나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간 있었겠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 세력이 이제 주된 세력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1절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규모를 지키라. 규모는 관습을 이야기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절기 같은 걸 이야기해.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건 좋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다 귀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귀화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야고보 감독은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가르쳤겠죠. 그러나 교인들은 그렇게 안 따르고 안 믿어요. 당시에는 이 교회, 이방인 교회를 포함해서 중심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고, 저쪽 이제 나중에 되면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중심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속사도 교부 시대로 가면서 이 교회의 중심지들이 있어요. 중심지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심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중심지를 사탄은 공략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많은 마귀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 야고보 감독도, 주의 종들인 장로님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의 역사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수만 명이 귀신의 역사가 없다. 죄가 없다. 바르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마귀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걷던 길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짬뽕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유대교로 귀화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한 30년 지났더니 개판 5분 전 돼버린 거예요. 개판 5분 전. 그러면 이들에게서 역사하는 마귀는? 마귀 역사 안 하겠어요? 최소한은 싸우려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비진리에 따르고 있는가도 살피면서, 그러면서 마귀하고도 함께 싸울 때에 효과적인 싸움이 돼요. 효과적인 싸움. 마귀를 무시하고 없다, 멸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또한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울 문제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돌아가려는데 이제 누가 맡겼어요? 그때 되면 내가 마귀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똥파리처럼 달라붙었다가 내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려니까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야 할 때 조폭 애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원금 갖고 빨리빨리 하려할 때 돈 받는 날에 돈을 안 받아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너 약속 어겼어. 그리고 이 자리에 더 물릴 뿐만 아니라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몸도 팔게 해가 창노천에 넘겨버리고, 그런 조폭들도 있어 왔지요. 그런 것처럼 당장 너가 필요한 돈을 대부해주마, 대출해주마. 그러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 역사, 마귀는 더 심하죠. 제가 그런 조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조폭보다 더러운 귀신의 마귀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끔찍하다. 더 끔찍하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진리의 길을 걸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걷지 못하게 막을 거다. 걷지 못하게. 내 감정이 동의하지 못하게. 내 생각이 동의하지 못하게. 내 마음이 동의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 약점을 계속 물고 공격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도 이 수만 명에게,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야, 수만 명 너희들 다 마귀한테 잡혀있네. 머리 뒤밀어. 집회 한번 하자. 집회 한번 하자. 성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부흥 집회 한번 하자. 싸그리 그냥 쫓아내고 불러 막 하면 그냥 다 빠지면서 오 정신이 들고 수만 명이 그런 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쇼. 생각해 보세요. 대부흥을 일으키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어. 그때의 시대적 입장으로서 일으켰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어쨌든 뭐 우리 시대의 관점하고 다르지만 거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에서 놀라운 성림 역사가 있고 로마 교회 편지 서신을 보냈을 때 역사가 있고 마게도냐에 가서도 역사가 있고 에베소 빌립보가 뭐 다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도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부흥을 못 일으켜? 최소한 폭넓게는 몰라도 예수 믿는다 그런 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한번 안수 한번 하자, 임파테이션 한번 하자, 불러 한번 하자, 말씀 전해 줄 테니까 들으면 나 회개할 거야. 가능하지 않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망상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최소한 두 종류의 마귀 역사가 있다. 그렇죠? 두 종류의 마귀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소위 은사로 분별되는 영역이 있고 은사로 분별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역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 마귀 역사가 내게 많이 있다. 그래도 마귀한테 간단하게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마귀 역사가 많다?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하나님 거리가 멀고 성령 목사도 거리가 멀고 그렇죠? 남의 강팍하고 고집이 있고 감정, 정서, 의지, 생각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하고 멀다. 그러므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그때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관찰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싸워야 하는 거죠. 내로남불해서 저 사람은 마귀 역사 나는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주 속고 살아갑니다. 때로 극단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또 다른 극단론에 빠져서 내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니야. 나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야. 나의 행함의 문제일 뿐이야. 마귀는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형을 다 이루어서 그래서 마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믿음을 굳게 하여 싸우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죄의 소욕들과 진리로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자유케 되어지며 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